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 12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구약성경 953면입니다. 전도서 7장 11, 12,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가 지혜의 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스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밴드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굉장히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조차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제가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얼마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이 전도서 전반부를 보면은요, 헛된 거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쵸? 모든 해안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7장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쫙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요, 자,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지혜가 더 아름답고, 여러분 어떻게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그쵸?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런데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또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돈은 다 중요하지만 돈보다 지혜가 유익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도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뭐냐면 지혜가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려받은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다면 또한 그는 그 성읍 가운데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파워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결국 지혜의 최종 근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를 알고 얻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 또한 이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만나지 않던 가족들과 만나기도 하고, 이 휴일에 어떻게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의미 있는가, 또 많은 친척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많은 이야기가 되어질 것이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딪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말을 할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막 싸우는 집안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명절이 굉장히 싫었어요. 제가, 아니면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계시지만, 명절날 그렇게 싸워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처음엔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해요. 다 막 술 한잔씩 하시면서 어른들 막, 김치지방 막 모여서, 여기부터 아침 진짜 새벽부터요. 여기서 제사 드려서 먹다가, 또 여기서 또 옮겨서 또 제사 지내고 또 먹다가, 또 여기서 제사 지내고 또 먹고, 이게 하루 종일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웃고 형제들끼리 오랜만이고, 야 네가 그러구나, 네가 누구냐, 야 못 알아보겠다 막 서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최종 결론은
싸워요. 꼭 끝에 가서는 싸워요. 그러면 술이 문제지. 그러니까는 그걸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믿지 않는 형제들, 우리는 믿는 가정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싸움이 또 들어갈까? 그럼 화살이 또 저희 가정에 또 막 꽂혀요. 막 우리 아버지 막 꽂혀요. 어? 우리 어머니한테 막 꽂혀요. 어? 절해야 되는데 절 안 하고 있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 험난한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절을 한번 했다가 여기서 살아남았다라고 싶었는데 이쪽에서 죽도록 진짜 제가 우리 어머니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절하지 말라고, 여기서 절하라 그러고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아지는 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근원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근원적인 지혜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그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 그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기억 안 나세요?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알다 뭐라고요? 야다. 그렇죠?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의미예요. 그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의 암,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통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나를 통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영적으로 만났을 때요,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 제가 맨날 말씀드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그 몇 시간 동안 통곡을 하면서 외객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십자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됐고요. 저는 그때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 거듭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단순히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지식을 통해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그분을 제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영이신 하나님은요, 영으로만 느낄 수 있는데 영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경험을 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이것이 없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거듭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장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예수님을 믿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여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셔야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그리스도에서 살아가셔야죠.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언제까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에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모릅니다. 지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 안에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비춰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세요. 머리가 좋아지는 지혜는 하나님이 안 주셨을지는 몰라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한 다음에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좋아지는 지혜를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분명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확신이 저는 생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를 모릅니다. 기준이요, 굉장히 모호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변화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이 기준이 분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이 기준이 분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 기준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요, 믿기 시작하면 오는 갈등과 싸움들이 있습니다. 뭐요? 죄의 싸움이요. 예전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게 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술 한 잔씩 같이 친구들하고 사람들과 같이 마셔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좋거든요. 예,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명절이에요, 명절. 와, 밤에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야, 대목이구나. 술집마다 가득가득. 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술은 마셔요. 근데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담배 한 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아.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안에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멀어져요. 예,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냄새가 싫어져요. 이상하게 막 역겹고 막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의와 불의에 대해서 또한 배워가면서 죄와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하면 양심에 걸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세요. 뭐만 하면 양심에 걸려. 남들 흔히 하는 어떤 일도 주님의 기준에 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말씀을 하시니까, 예? 마음의 죄까지도 하니까 생각조차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쉽지 않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넘어졌어요. 양심의 기준이 높아져서 죄에 대한 가책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러면서 십자가도 배우고 주님의 용서를 배우며 힘든 싸움을 그렇게 싸우면서 여러분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죄악, 예를 들어서 음욕을 품는다고 하는 건 마음에서 죄를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 가운데 이 죄는요, 내 마음에서 허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에서 죄를 허용하는 사람들은요,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죄에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다. 의가 분명하면 이 보좌는,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의가 들어오면은요, 그 보좌는요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지고요, 교회가 깨지고요, 그렇게 해서 국가의 통치 권력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뭐 내가 좀 어때서, 남들도 사실 다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여기 다,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도 다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야. 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뭐,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요, 그 불의가 그 보좌 밑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은요, 여러분, 균열은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무너지는 어떠한 사건 소식들을 보면요 반드시 그 조짐들이 있었어요. 금이 갔고요, 그런 균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균열을 통해서 결국 흔들흔들 거리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실 때 균열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균열을 생길 때에 말 그대로 리모델링 공사하지 않으면요 흔들흔들 거리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분명히 신앙 굉장히 좋으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 이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이런 사람들. 다른 게 아니에요. 균열이 생기면서 흔들거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계속 확장됩니다. 절대 죄 하나로 멈추지 않아요. 죄는요 반드시 죄 하나로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죄가 자라나다가 드러나게 되면요, 그러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요, 교회가 깨지고요, 공동체가 깨지고요, 나라가 깨져버려요.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불의가 제 삶에서 잠식되어 있다면요, 저희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치열하게 싸우고 더 나아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책만 받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도 막히고 어둠 속에서 아무 소명 없이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그 희생을 우리가 보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 아멘. 예전에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의와 죄가 그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근데 내 마음은 자꾸 이쪽이야. 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근데 아는데 자꾸 이쪽이야.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와 싸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죄성이 있고 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싸워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명절은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날이에요.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시나요? 저만 넘어지나요? 물론 또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 보혈, 예수 피로 씻고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삶을 거룩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머리가 좋아지는 지혜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죄와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제 안에 분명히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린 마음을 하나님을 높여드린 경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땡이지. 아, 그렇잖아요. 아니, 천국 가면 땡이지. 뭘 거기서 또 무슨 상이 있나. 그러면 천국에도 차별이 있는 것인가? 누구는 상 받고 나는 상 못 받아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이게 뭐예요? 아니 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13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군가가 밝은 빛을 발산한대요. 눈이 부실 정도로. 여러분,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 또한 어떻게 그가 주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변화를 이뤘는지,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아름다움에 따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랐던 그 헌신에 대해서도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에 간신히 구원받은 그 강도들의 영광과 평생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영광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때 빛을 발산하는데, 여러분, 그게 면류관으로 표현됐지만 영광이 다르거든요. 그 아름다운 영광을 천국에서 누릴 때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결정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언제 결정이 되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 결정되냐면 이 땅에서요. 지금이요. 지금. 딸 때가 아니에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이요. 지금. 예전이요? 아니요, 그건 예전이에요. 예전에 내가 이랬으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부끄러운 말입니다. 제가 교구 자료할 때 항상 교구를 처음 들어가면은 거기에 계시는 꼭 중직분자들 꼭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무슨 회장도 했고요, 모두 했고요, 모두 했고요. 그럼 지금은요? 제가 그래요. 항상 얼굴 딱 붙이고. 지금 왜 그러고 계세요? 예전에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 난 모르겠네요. 웃으면서 저도 웃으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예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이요,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 안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삶, 그 영광, 그게 이 땅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지금 내 헌신이 이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어서는 있는 것 같고 지친 것 같은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그 길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지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막 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나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 1도 없고 그냥 내 문제, 내 해결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제발 내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굳이 이 땅에 내버려 두셔가지고 이 죄 가운데, 이 죄만의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싸우면요 져요. 롯데 맞으면 저는 넉다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맞아도 일어나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세상 환경, 세상 주위의 어떤 상황, 여러분 다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한 척, 다 교회 안에서는 행복한 척 하지만 여러분 맨날 행복하세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목회자인 저도 안 그런데 지지볶고 싸우고 막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막 저것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막 그냥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된 예수 이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이 스타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한 분들이 있다면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귀한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궁창에 빛난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마무리시고 풍성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에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 그 삶을 통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필리핀 예수 이름교회 지성전 건축 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새롭게 시작된 가정 위에 우리 필리핀 예수 이름교회 지성전 건축 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